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5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운명주의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다가도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치부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믿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삶이 어려우면 부정적인 말이 자주 나오지요. 또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참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겉은 다 좋은데 우리가 내면에 나도 모르는 이기주의가 신앙 가운데 묻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지요.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은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한 3-4가지 정도, 어떤 분은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좋아하고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 우리 마음에 쑥쑥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절기와 여러 가지 안식일과 월삭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고 또 민족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호와의 절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상으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원해서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강건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지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묻어지거나 또 오염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하고 가짜. 근데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고요.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어요. 이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지금 혼동돼 있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가짜 천국이었죠. 모조품을 참 잘 만들었고 한국에 들어왔다 하면 너무나 비슷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좋아해요. 더 좋고 딱 디자인하고 이런 것만 베끼지 나머지는 품질이나 모든 것이 더 좋을 정도로 단지 하나 점만 다를 뿐. 옛날에는 글씨 하나를 다르겠죠. R을 E로 쓰거나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그것까지 다 똑같이 해요. 그 정도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화하고 조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자부했습니다. 생화하고 조화를 잘 구분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화가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짜야 했는데 진짜예요. 미안하게 가짜인 줄 알고 뜯었다가 진짜를 뜯어가지고 너무나 미안했던 적도 있고,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 어디는 다 조화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다 생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카페들도 생화를 두는 것을 굉장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화를 좋아합니다. 왜 생화를 좋아할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향이 나기 때문에 생화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가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더 좋아하지요. 하나님도요, 진짜 좋아하세요. 참 그리스도인 좋아하지 가짜 그리스도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고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들은 다 가짜? 당연하지요. 이단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진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늘 차고 넘치고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딱 반대가 되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움직임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이나 방법으로 움직이고 사람 중심이며 또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 아무리 커도 여긴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교회들,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가짜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엔 진짜였는데 점점 가짜화 되어지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분별하려면 분별력이 또한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짜를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사람이 직접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가짜인 거 뻔히 아는데 이 당시에는 진짜 같은 가짜들, 정말 이렇게 상을 세워놨는데 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막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현혹돼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좀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너무나 지금 너무 고도화됐잖아요. 오죽하면 의사도 속고 검사도 속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두 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뭐 통장 얘기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환장이 나왔으니까 알아서 출석하시든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소환장 보름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까 알지 하고 딱 끊는데요. 그건 또 이게 불안하죠. 사람이 이거 뻔히 아닌 거 알면서 다시 연락을 해요. 그러면 확인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보내드린 대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딱 들어갔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가 똑같이 나와요. 진짜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원을 가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비회원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원 가입하는 걸 좋아해요? 비회원을 좋아해요? 비회원을 좋아합니다. 자,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검찰청이니까 뭘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습니다. 딱 들어가면 그 바탕화면에 개인의 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딱 클릭하고 나면 내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는 소장이 딱 뜹니다. 그거 안 속을 수가 없지요. 그 소장도요, 정확하게 검찰청에서 나온 양식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한번 딱 넘어지면 이제 이거 어떡하나 다시 전화 걸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알고 왔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 이름하고 자기 주민번호를 누가 넣었어요? 본인이 넣었잖아요. 그게 는과 동시에 글로 다 넘어간답니다. 근데 그거 안 넣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이름하고 주민번호 딱 넣으면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그 소장이 그대로 연결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보내준 그 사이트로 들어가지 말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라고. 직접 검색해 들어갔는데 정말 가짜하고 너무 똑같아요. 완전 100% 똑같습니다. 소장도 그렇고 회원 가입과 비회원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단지 진짜는 비회원으로 들어가면 내 소장이 없어요. 가짜는 내 소장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중국말을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고 남자가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중국말로 너 누구냐고. 그때 이쪽에서 깜짝 놀라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중국말로 너 중국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번호로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중국말로 하고 끄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그것도 이제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음색이 좀 다르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뭐 정말 검사가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검찰이나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도 그 단어하고 음색하고 이거 똑같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잘 알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세상이 요즘과 같은 세상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지요.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신이지요. 우상을 믿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신에 빠지면 지성인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이스피싱에 뭐 어르신들만 당한다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문인들도 검사도 당하고 의사도 당하고 정말 젊은 사람들까지 다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그런데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인들이 한 번 더 빠지면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6절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역사적 실체인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힘의 근원이고 초월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역사의 실체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의미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다 계신 분입니다. 이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계시고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사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보다 연출자가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흐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개인의 역사를 주관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다 쌓아놓은 업적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들도 지금처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지요. 오조품이 있고 또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짝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가치 있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복사본을 항상 만들게 돼 있어요. 오직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진짜를 찍듯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것까지 만들어 놓지요. 그거는 뭐 가짜는 아니지요. 진짜를 반복해서 만들어 놓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방한 가짜신,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냥 뭐 어디를 다 가봐도 이 우상이 없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 가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어떤 상들, 뭐 제주도는 도라하루방처럼 여러분들 뭔가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에 대한 갈망이 그 모든 걸 통해서 투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무당이 있지요. 종교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느 나라 치고 무당이 없는 나라 없듯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이방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돼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예고하시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시는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가짜신은 우상은 이 미래를 말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그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신, 거짓 종교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지요. 외치고 또 고하고 진실을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지요. 사실 인간이 신을 만든 것도요, 죽음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여전히 남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며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언제 적혀졌는데요,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4,0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 말씀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이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먼지가 될지언정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손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고하고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미래사를 말씀하시고 과거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뭐라고요? 근데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한 것들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요, 가짜신을 섬기는 사람, 가짜신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인간이 만든, 또 어떻게 만드는지도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부적을 붙이고 가짜신을 만들면서 오히려 그런 가짜신 우상이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부적 붙이고 사주팔자 보고 굿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굿하는 것도 과거 100년 전에 굿하는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지요.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우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부적은 왜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원래 여러분들 전통 불교는 부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짝퉁 불교, 이거 진짜 불교하고 짝퉁 불교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짝퉁 불교는 이렇게 부적을 사서 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 참 부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방마다 부적에다 십자가 굽고 다니는. 그때 좀 무서워가지고 볼펜으로 못하고 연필로 이렇게 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큰형이 자는 베개에 부적이 들어가 있던 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부적 놓고 자면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리고 고3 때 한번 쓰러졌습니다. 진짜로 9월 때 한번 쓰러지고요. 9월 이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그 부적은 왜 만들어져요? 돈은 내니까 만들어지. 돈 안 내고 부적 만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부적을 팬티에 넣고 다니는 친구도 봤는데 진짜 비싼 1,000만 원짜리 부적이라고 해서 봤거든요. 피로 쓴 부적입니다. 진짜 그 동물 피 있죠. 그 피로 쓰고 거기다가 이 금가루를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고 손으로 이렇게 찍었더니 이게 싹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 봐갖고 다시 너 팬티에 있는 거 꺼내지 말고 그냥 너 아버지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정말 비싼 거는 정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데 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들 부적을 거룩한 목적으로 써서 만들고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신의 모양을 만들겠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신상을 보면 도깨비 모양, 짐승 모양. 여러분들 이제 차를 타고요. 저희 구리 쪽에 가면 이렇게 그 상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전 세계 모든 상이 다 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신이 다 집합체입니다. 거기 다 있어요. 가보면은 그냥 얘기만 하면 다 뚝딱하면 만들어 줍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요. 야, 어떻게 저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못 만드는 거, 딱 사진만 하나 딱 갖다 주면요. 아주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신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가보시면 저 외곽에, 저 외곽에 가면 대리석으로 그 상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그저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들 돈과 연결된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돈과 연결돼서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 한다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12절부터 나와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고프면 기운이 없어요. 신을 만드는데 배가 고파요? 신을 만드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데 그 신 만드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또 13절에 목공 얘기를 합니다. 목공이 줄로 이렇게 재어진 만큼 크기의 신이 나옵니다. 참 재밌지요. 네, 어느 크기가 딱 목공이 줄로 딱 재면 고만한 신이 나와요. 길게 잡으면 좀 큰 신이 나오고 작게 만들면 작은 신이 나옵니다. 그만큼 목공에 의해서 신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자, 이것만 봐도 그 목공이 만든 신을 가정마다 가져놓고 섬기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모시기에도 안타깝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목공이 다루는 나무에 대해서도 나오죠. 14절에 보면 백향목,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 또 숲의 나무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밌는데, 자,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땔감으로 쓰고 하나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나무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쓰고 어떤 나무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의 가치가 뭘까요? 아궁이에 들어가면 땔감이 되어지고 또 인간이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분별력이 상실된 인간의 무식함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지요. 우상을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고 둔한 인간을 보시면서 매우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둔해진 거예요. 지혜로움이 상실되어지고 분별력이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과학자도 뭘 해요?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돼도요, 병원에서 고사 지내요, 안 지내요? 고사 지내요. 영화 만들 때도 꼭 고사를 지내요. 영화 만들 때는 각종 종교가 다 모입니다. 목사님도 모시고 스님도 모시고 중도 모시고 다 모셔요. 거기다 이제 구판까지 벌리고 뭐 돼지 머리에다가 난리 구시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지식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요소가 빼어지지가 않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불안, 가장 큰 건 또 실패에 대한 불안이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한 부분, 미신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미신이 있는 것, 인간은 언제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미신적인 마음들이 내가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미신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먹는 것이고, 둘째는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의 실체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고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안에 유교가 들어와 있고 기독교 안에 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의 그 생각들이 너무 좋다고 어떤 목사님이 무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 기독교 안에서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불독교. 유독교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유교 사상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다가 유교적인 색깔들이 들어가면서 유교적인 유독교적인 색깔들로 완전히 또 채워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요,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은 전파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우상과 사교는 그렇게 전파가 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은요, 거기에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진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짜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가짜만 있다면 진짜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가야 된다는 이런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2000년 전에 신앙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합리적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신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또 신학교 안에 시대 문화의 흐름에 따르는 신앙과 또 교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대전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퀴어 축제의 부스 가운데 하나가 축복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목사가 가서 축복해줘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천주교인 주교가 와서 축복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저는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하여튼 이 보도에 나오는 목사들은 목사라는 걸 좀 빼고 씨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또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 이제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할 정도입니다. 다들 목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진짜 제대로 교육되어진 신앙 가운데 세워진 목사가 아니라 정말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처럼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영적 지식이 탄탄히 쌓여야 합니다. 그 영적 지식은 여러분들 말씀에 기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에 넘어지기 너무도 쉬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그 다른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요. 우리 안에 미신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들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온전히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바뀌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며 우리가 다시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분별력 있게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진리만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